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를 빼놓고 2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매 순간 성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곧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개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봉사나 또 섬김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훨씬 헌신의 범위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지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헌신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예배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기도로, 어떤 때는 전도로, 어떤 때는 물질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봉사나 사랑의 실천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헌신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발전되고 성숙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 그리고 경제발전에 헌신한 분들, 그리고 정치 민주화에 헌신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큰 경우에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천안, 그 밑에까지에서도 몇 시간을 달려와야 하는 길인데도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지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잘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결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도 다양한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거부하시고 쓰시지 않기 때문인가? 우리에게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신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헌신은 불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사람에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분명히 헌신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야만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헌신에는 희생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숨겨 넣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희생하고 바치고 쏟아 붓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어떤 노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성서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자선 활동에 기부금을 좀 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그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나 손해가 큽니다. 저축할 돈이 한 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 그러나 여보,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을 가진 후로는 다 떨어진 낡은 옷도 없어졌고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양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채 고지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일도 사라졌어. 바로 믿음 때문이요. 과거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대는 바람에 코가 딸기코로 변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소.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오. 나는 우리가 기부금을 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이 부부는 믿음 때문에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잃은 것보다 사실은 진정한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헌신의 속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헌신의 기쁨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인가? 여러분, 헌신이 정말 기쁜 것인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이나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기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기쁨은 너무나 깊이가 얇고 그리고 유효 기간이 너무나 짧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영화 한 편을 보면 어때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그때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삶에 생기가 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또 추구하며 살지만 늘 기쁨을 갈망하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겠나요? 왜 우리가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얄팍한 기쁨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자기 부인과 희생, 고통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고통과 수고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헌신의 열매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 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형제 자매들이 전적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취업 준비하느라, 그리고 직장 다니느라 사실 쉴 틈이 없는 세대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세대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지체들은 휴가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 이 청년의 때에는 그것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의 돈을 그들이 자비량으로 마련하여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에너지를 짧은 기간이지만 쏟아 부은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청년들은 희생한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의미 있는 기쁨을 선물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붙잡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얼굴에 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서 세팅하고 뭐 준비하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섬기느라 힘들고 피곤할 만도 한데 다 그 얼굴은 기쁘고 행복해 보였다는 것이죠. 헌신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서고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그가 불행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박해와 고난도 있었지만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달라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봉직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고생이 뭐죠? 한마디로 헌신인 것입니까?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부담과 고생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삶에 의미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야 살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악명 높은 구소련의 수용소에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부가 판단하기에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 정치범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강제 노동이 있었는데 벽돌을 옮겨 쌓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벽돌 무더기를 한 곳에 쌓아놓고 어느 지점에다가 일정 시간 안에 가지런히 쌓으라,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 노력을 들여서 벽돌을 가지런히 쌓습니다. 벽돌이 다 쌓아졌어요. 그러면 바로 그 벽돌을 허물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점에다가 그 벽돌이 쌓아 있어졌던 그곳에다가 벽돌을 다시 쌓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다시 허물어진 벽돌을 주워다가 또 다시 벽돌을 가지런히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또 다시 허물고 또
벽돌을 쌓았던 곳에 다시 벽돌을 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벽돌을 쌓고 허물고 또 쌓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도록 하는 그런 노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벽돌 쌓기에 동원된 이 노동자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몇 해를 가지 못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벽돌 쌓는 일은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다른 노동에 비해서 수월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어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벽돌을 쌓고 허물고 다시 또 쌓고 허물고 또 다시 쌓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자 삶을 그저 놓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삶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 고생에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생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 양육하시면서 사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부모의 수고와 고생, 헌신이 없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법은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 키우느냐고 엄청 고생했다. 이 자식들아.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없는. 왜 그것을 실제로는 고생인데 고생이라고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고생이긴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있는 수고와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그저 고생일 뿐이 아니라 행복으로 기쁨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벽돌 쌓기와 허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열심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이 의미 없이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수고와 헌신을 드린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의미를 정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사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사그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지요. 금과 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기쁨을, 행복을 선물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아시죠? 제임스 엘리엇.
그의 삶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에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실제로 전하기도 전에 인디언의 독침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20대의 나이에 조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신부는 그의 죽음을 두고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은 청년이 그곳에 가서 그 미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기사를 냈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의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큐티 노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은 적이 있다 그래요. 많이 알려진 글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그저 지나가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헌신의 십자가는 결코 억지로 질 수 있는 것이, 이를 악물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헌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겠는가? 고생과 희생이 따르는 길을 어떻게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몸을, 그 아들의 삶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시고 무엇을 바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은 단순하게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의 물질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포함하여 자기 인격과 자기 존재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헌신 받을 만한 자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자, 그저 쓰레기,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헌신,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헌신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한다 한들 그것이 과하다, 지나치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저 십자가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원 찬양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이에요.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코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한 번도 나를 울리고 내 삶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감격시킨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간증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부를 했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주워온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입으며 일찌감치 저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버려진 돌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려진 돌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고3 시절을 보내던 중 친구의 권면으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간 수련회라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에서 자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찬양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조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저 찬양 가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찬양 가사 한 구절이 저의 눈을 눈물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가슴에 대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희 죄를 씻기 위해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로 이미 고통을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19년간의 짓밟힌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이 고3 학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하여 버려지고 짓밟히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는 순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에 속한 헌신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허투루, 그저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대면하는 자가 아니라 인격으로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랑, 그 헌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